잘 알고 있듯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네 번째 주일은 가정 축복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5월이 또 다섯 주가 있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넣어요. 스승의 주일을 한 번 더 넣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가정 축복 주일. 스승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스승을 한번 넣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4주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 빼고 부부 주일로 이렇게 넣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린이는 가정의 소망이고 또 교회의 소망이고. 요즘 어린이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주 안에 있을 때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그죠? 애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성경학교도 가고 잔치도 하고 또 성탄절 또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참 좋았었는데 내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또 향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어린아이가 없으면 교회는 언젠가는 생명이 끝나는 거죠. 또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6.8명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갔다고 그래요. 7몇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이든 최소한 2명을 안 낳으면 1명만 낳으면 미치는 건데 1명도 안 돼요. 0.7명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결혼을 하면 당시 자녀를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돼요. 요즘 결혼해도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1명을 낳을까 말까 안 낳는 사람도 많고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이들은 소중한 자원이기도 보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우리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원래 제목 설교를 잘 하진 않는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본문보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다른 성경의 구절을 함께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성기 순례를 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살인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년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성년식을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많이 하더라고요. 성년식을 많이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성년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13살, 14살이 된다고 무조건 성년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년식을 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네? 우리는 목사님도 묻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근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반드시 외워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년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성경에다가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요. 뿔을 발라놓고 그걸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거죠. 교육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최고의 나라를 뽑은다면 저는 유대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미국 안에 들어가 있는 지도자층,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엘리트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은 막 거기서 싸움을 하고 막 난리를 쳐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못해요. 다른 나라를 막 제재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러시아도 제재하고 뭐 제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꼼짝 못해요. 최고 뛰어난 민족.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운 그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말씀을 주셨죠. 신명기 6장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정준 전사님, 신대원 가면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서 써야 돼. 성경 고사에 있어. 신명기 6장. 이스라엘 들으라. 이 구절을 쫙 4절부터 8절까지 다 외워서 써야 돼. 성경 고사야. 쉐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들으라. 그 중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말씀을 항상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지침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녀 가르쳐. 저희 아버지도 저를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면 삼가오륜, 네? 부부일치, 부부이별, 분신주의 이런 것들 많이 어렸을 때 저한테 가르쳤어요. 세상적인 삶의 도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이 나갈 때는 항상 부모님에게 말하고 나가야 되고 들어올 때는 항상 들어왔다고 말해야 되고 또 어렸을 때 밥 먹을 때는 밥상에 딱 앉으면 부모님이 수저들긴 절대로 수저들면 안 되고 부모님이 식사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버지 이렇게 넘어갔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아버지 이렇게 넘어갔다가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 없잖아요. 우리 애들도 저 막 넘어다닙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아버지 넘어갔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 아버지 이렇게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교육 받아요. 그러니까 삶의 도리죠. 사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신명기서 27장,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축복과 저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축복과 저주. 이렇게 살면 축복하고 이렇게 살면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이름 뭐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대단한 민족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위해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이 뭐예요?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게 악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때리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적인 악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저주의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입니다. 199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잊혀지지 않고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니더라도 언젠가는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살다가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아마 생각이 나겠죠. 잘 살 때는 별로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못해요. 어려움 당할 때,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든지 물질적인 실패를 받든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딱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다녔으니 그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어렸을 때 그 듣던 어머니의 귀로부터 듣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오늘 안 왔지만 꼬맹이들 있잖아요. 우리 하연이가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거든요. 또 오면은 앉아서 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만들고 그래요. 근데 찬양을 하면요 이걸 쫓아야 돼요. 쫓아야 돼요. 중간중간 쫓아가고, 또 지난주에는 또 사촌 오빠들이 왔어요. 오빠들이 왔는데 금요일날 왔는데 찬송을 하는데 무슨 찬송이었지? 구주의 십자가 보여줬나? 뭐 했더니 막 4명이서 막 그냥 힘차게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았는지.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고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권사님 늘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딸인데 딸하고 사이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들이 교회 안 나가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사실 할머니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할머니 영향으로, 그죠? 그 할머니의 신앙을 잘 인정받아서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소중하죠. 귀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 효를 가르쳐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5월달이 되면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어린 날에 가면 이 노래가 항상 흘러나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네, 이 학교 정문에 딱 들어가면 계속 흘러나오고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때 그 추억.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이 딱 지나고 나면 노래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걸 바뀌어요.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꽂아주면서 저희 다닐 때는 스승의 날이 없었어요 따로. 그죠? 어버이날 때 스승님을 겸해서 선물도 카네이션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 꽃도 드리고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줬죠. 부모님 대신해서 스승의 은혜도 불러주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왔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지침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옳다. 옳다라는 것은요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면요 잘되고 공경하면요 장수합니다. 목사님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장수하는 게 성경 복이라고. 근데 어떻게 장수해야 돼요? 잘 되면서 장수해야 돼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잘 되고 잘 되면서 장수. 잘 되면서 장수 안 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잘 되면서 장수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효율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효율종교. 제가 어떻게 미용실을 갔는데요. 미용실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들은 딸들이지만 애들이 잘해요. 저희들한테 선물도 잘해주고 잘한다고. 근데 여기는 아들만 둘이야 미용실이. 그런 게 전혀 없대요. 전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그 애들요 교회로 보내세요. 제가 가르칠게요. 제가 교육할게요. 교회 모든 목사님들 설교는요 한결같이 똑같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그거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10계명 중에서 5번째가 뭐라고요? 네? 10계명 중에서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사람에 관한 계명은 5계명 붙어 있는데 그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 세워주시는 부모가 잘났고 못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 구약에서는요,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부모 말에 대항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를 교훈받으라는 거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축복의 분이 아, 내가 왜 축복이 임하지 않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고.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 없다고. 돌아가신 분 앞에다가 상다리 막 부러지게 차려나와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고, 살아계실 때 용돈이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이게 효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받기 원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축복받기 원하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사명을 가르친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효를 가르쳐야지.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게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이것이 내 직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지.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요. 하나님 축복은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야곱이 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디모데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말씀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어떻게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준 기업이지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내 직무다. 직무가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렇죠? 우리가 맡겨진 일. 이거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 되는 거죠. 직무유기. 직무유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 받아야 돼요. 어떤 벌이든 받아야 돼요. 그죠? 직무유기야. 우리 직무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지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2억 명이에요. 82억 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은 16억이에요. 16억. 기독교는 얼마인지 아세요? 8억이에요. 8. 이스라엘은 반밖에 안 돼요. 지구상에 가장 많은 종교가 지금 종교의 퍼센테이지가 이슬람이 16%. 기독교는 8%.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이슬람이고 10명 중에 1명은 기독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걸어 다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영혼들 살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흔적에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약속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복음 전파대가 되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키워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너 많이 공부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아니고 바울이 우리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거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는 가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히 이루어지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